저희 동네에서는 이 동영상이 맞으면 박수를 쳐줍니다. 반갑습니다. 모스크바 선교사 김진호입니다. 구면이죠? 저희 처음 만난 거 아니죠? 네. 저 얼굴 기억하시는 분 올해 큰 축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그랬고 우리 기도하셨던 기도도 그랬고 우리 특송도 그랬고 교회가 뜨거운 것 같아요. 교회가 뜨거운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목사님이 우리 정성근 목사님이 뜨거우신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멘이 적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데 뜨거운 건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대로 교회는 냉장고 아니라 보일러처럼 뜨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특성하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 정성훈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다른 석천교회를 섬길 우리 아까 그 선생님들 사랑 앞에 장사 없고 눈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예수님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혼이 이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초청해주신 정성훈 목사님,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 또 우리 당회, 또 우리 석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누구인지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선교사가 와서 선교보가 안 하냐? 오늘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군대 이야기. 더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싫어할 만한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자 멘토였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 누구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어떤 웨폰,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또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술, 비결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고 싶어서 군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가 누굽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사가 누굽니까? 제 설교는 여기 양방향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시고 제가 질문하고 그래야 안 졸려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여자 집사님들도 있을 줄로 믿고 군사, 솔저, 러시아 쌀다시인데 이게 누굽니까? 그냥 싸우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죠. 조국을 위해서. 우리 석천교회 남자 성도님들 다 방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해군 병장 만기 전에 제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군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군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군사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의 성경 배경을 보면 분명히 로마 군사, 로마의 군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강한 것은 바로 강한 통치력도 있었지만 이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은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지휘관으로 키우는 것이죠. 특별한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 바로 로마의 영광,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명예이고 영광이기도 하지만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는 고난을 참아내는 것,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 외에도 톱, 도끼, 가죽끈, 다 3일치 식량 등 많은 물건을 지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로마 군사가 되면 로마의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자기 조국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 복리를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 번듯한 남자 만나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또 키 크고 이쁜 여자 만나서 장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잘 살아갑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뒤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핍박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고난받아야 돼요. 로마 군사가 된다는 것 큰 명예일지 몰라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믿음으로 섬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열심히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열심히 싸울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쁨, 희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누린다고 정말 기쁘고 만족함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본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인지 아니면 탈영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만히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가대상에서 뭐 하자고 할 때 뜨겁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아멘 하셨던 분들에게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급보다도 성도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상급, 바로 천국이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는 오늘 선교사 내려놓고 돈 벌러 가겠습니다. 정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물질보다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도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서 낙심하고 고통당해도 이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 하늘의 상급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를 했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이 로마에 폭정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가정이 잡혔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들을 이 사자가 우글거리는 콜로세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엄마 아빠야 자기 신앙, 믿음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 순교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없잖아요? 아이가 이 사자가 오니까 무서워서 아빠 뒤에 숨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빠가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기다려. 아빠가 최신 스마트폰 사줄게.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뽀로로 인형 사줄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위로 뭡니까? 얘야, 좀만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만난다. 우리 천국 간다. 그들 결국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멋지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고난을 받고 좀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열심과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전투를 하루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 다른 본문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즉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를 오랫동안 견지하고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평화시대 팩스 로마나를 오랫동안 지켰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강한 군사력이 있죠. 당시 동서양의 군사력의 우위를 군사에게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것은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전차,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이 숫자에 비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는 이런 틀을 깨고, 이런 패러다임을 깨고, 군대의 강함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무장된 소수의 군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군인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군인이라고 해도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방패, 적들이 쏘는 살이나 창이나 칼을 막는 이 방패가 다른 페르시아나 이집트의 군사들의 방패보다 터무니없이 작았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나 이집트의 군사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그 방패 안으로 성인 남자가 숨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사의 방패, 로마 군병들이 가져다녔던 방패는 손에 감길 만한 아주 작은 방패였습니다. 날아오는 창, 화살, 피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만 이 적들과 백병전이라고 하죠. 방위는 모르시겠지만 이 백병전, 적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방패가 작았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고 날렵하게 싸웠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승승장구했다, 백전무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SF 친구들, 또 우리 회사에서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많지 않죠. 어쩌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우리 학교,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군인의 수가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 아니라 로마 군대와 같이 강한 전투력,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듯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소수,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낙심할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SF 농원 여러분, 여러분의 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한 명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제창하는 강령 무엇입니까?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해도 믿는 자의 도리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터인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전도사님 저 교회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아, 나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 하죠? 안 합니까? 교회가, 물론 교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다시 셋업시켜가지고 다시 성도답게 하는 거 맞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병원이 아니라 군대, 전쟁터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어려워서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 맞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병원이 아니라 군사로 양육한 사람들을 영적인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는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손에 아주 작은 상처를 입고 군의관에게 찾아왔습니다. 군의관님, 제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저를 좀 치료해주세요. 아니, 저 박사님께서는 이 우리 전우들이 총과 대포에 맞아 죽고 있는데 여기나 상처 하나 때문에 전쟁하기를 포기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치료를 다 받았으면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노래 듣고 싶어 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에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군사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바꾸고, 다른 교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면 교회 바꾸고, 교회가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목사님과 대립각 세웠던 집사님 장로님들 교회 바꾸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못된 버스 바깥 타듯이 교회 바꾸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팔레인데, 이 씨름, 삿발을 점잖하게 메고 이 홍사파, 청사파 점잖게 밀고 당겨서 상대판을 모래판에 쓰러뜨리는 씨름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트롤 말로 다시 번역해야 돼요. 이 고대 이 씨름, 이 팔레라는 경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K1, 격투기였습니다. 격투기. 근데 지금 우리가 즐겨보는 격투기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팔레라는 경기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격투기는 상대방이 맞아서 쓰러지면 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를 가르쳤던 감독이나 코치가 이 링 안으로 하얀 수건을 던지면 이 기권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 팔레의 경기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는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은 경기가 끝난 후에 시체로 내려와야 하는 무시무시한 경기였습니다. 보는 관중들은 스릴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정작 링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생사를 가늠하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끝난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 피투성이가 된 손을 하늘 높이 올리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겠지만, 한 사람은 저 바닥에서 쓰러져서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시체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현 주소입니다. 죽이고 죽이는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전우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내 손가락, 내 신앙이 난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휴가 나가는 군사에게 총과 수류탄을 주어 싸우게 하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누워있는 이 병사에게 대포와 미사일을 주어 싸우게 하겠습니까? 전쟁으로 나가는 병사에게만, 전장으로 뛰어드는 병사에게만 이런 실전, 살상 무기가 제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좋은 은사 왜 안 주십니까? 그거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망에 입을 빼지 말라, 입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하고 있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서천교 엑셉션 동원 여러분, 청년대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시절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아직 청년이지만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비평가인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이들이
젊음의 가치를 모르고 젊음의 때를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젊은이에 대해서 새벽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이 대기의 기온 차이에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 잎이나 나뭇잎에 또는 풀에 내려오는 것이죠. 해가 뜨기 전에 영롱하는 거죠. 이거 뭐 소주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한 이 이슬이 주는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젊음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정성근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20대 초반이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종사님이셨죠.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한 2학년으로 기억되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자, 이제 나이가 제법 드신 장년부 여러분, 물론 오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신예배가 아니라 우리 유치부 교선 신예배에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유년 유치부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 노인들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 불타고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도서관이 불타고 있으면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도서관이 불타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연륜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유치부 유년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게 된 이 믿음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대는 강하게 훈련받은 멋진 선임병들이 이제 막 들어온 전생할 줄 모르는 후임병들을 잘 가르쳐주는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아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돌말하면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전쟁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피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사가 어떤 무기로 무장을 했는지 그림을 그리며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짧은 한 구절에서 기도하다, 간구하다, 깨어 귀하다, 구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투적인 삶을 포기하고도 행복해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이 키스베르투스 모에투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경건의 최고의 표현은, 외적인 표현은 바로 간절한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간절한 기도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고백하면서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찬양할 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간절한 기도 안 하면 그 손 내리고 생명 드리겠다고 거짓말해서 안 돼요. 설교의 황태자여 목사의 목사로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에게 설교는 날마다 쉽고 기도는 날마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힘든 사역이 뭐냐, 가장 시간을 들이고 초점해야 될 사역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설교예요. 설교. 이 설교가 그렇게 그냥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자에게 설교가 힘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기도는 날마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와 정성근 목사님에게도 기도하기 힘든데 여러분도 얼마나 기도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서핑할 일이 많은지, 친구와 채팅창에 앉아있으면 한두 시간 가는 거 금방입니다. 아이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카톡. 가끔은 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스마트폰이 이 책상이나 장롱 뒤로 떨어지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왜 성경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이 감기죠? 하도 많은 메시지를 보내서 맨들맨들해진 스마트폰과는 대조적으로 왜 여러분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죠? 카톡을 통해 하루에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영적인 카톡과 같은 기도 몇 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내고 남기고 있습니까? 소중히 아끼는 핸드폰 분실하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면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고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사는 중고등부 친구들, 회개하시고 그리스도교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의 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addiction,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런 약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그 군사를 쫓아가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전생에 관심 없죠. 늘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쟁하는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전공, 자신의 공부, 출세하는 것, 입신양명, 좋은 토플, 사회적으로 좋은 스펙을 쌓는 것. 한 역사학자는 로마의 군대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고 그들에게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 이런 용맹함과 무장한 전투태세로 무장한 로마 군대가 로마를 지키고 있었을 때 로마를 넘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오랫동안 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를 구가했던 것이죠. 치열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이 아플 정도로 설교,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투,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 뒤에 기록된 이 삽입된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3명이 직접 알고 나머지 9명의 지대들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어는 말씀에 마가복음 2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외에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 변화, 체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경의 영적인 전쟁을 멋지게 했던 우리의 스승, 교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이 블레셋 군대와 진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안보를 묻고 음식을 배달하러 간 이 다윗이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이 이 할례 없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죠. 그때 뭐 갖고 나가죠? 스마트폰 갖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제.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물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 집사님 올 한 해 우리 서천교회에서 집사님이 제일 큰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도가 영적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힘, 능력, 청년들 좋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변화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죠. 자신을 위해 싸우는 군사 없습니다. 모든 군사는 자신을 불러준 조국을 위해 싸우죠.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치열하게 자녀를 영역하고, 우리 중고등 대학 친구들 그렇게 치열하게 밤새워가며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좋은 교관이 된 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고백을 오늘날의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 세상적인 스펙, 많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힘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싸운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속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안 해서 그동안 안 읽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전투하는 병사가 기도라는 무기, 이 말씀이라는 무기 없이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금요기도 있죠? 새벽기도 있죠? 수요일이 있죠? 또 셀모임 있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기 힘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력인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병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로마 군대 중에 가장 영예로운 지위는 바로 로마 황제를 이 바로 옆에서 시위하는 근위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뛰어난 전투력, 용맹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두 가지 컨디션, 조건이 필요했는데, 첫째는 이 왕의 옆에서 근위하는 근위대, 시위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경험이 있냐, 실무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적들이 휘두른 칼, 적들이 던진 쏜 창과 화살에 몸이 맞아서 몸에 적군이 준 상처가 2개 이상 있어야지 이 시위대, 근위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다 생긴 상처가 있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몸에 난 생채기, 이 피 흘리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학교와 회사에서 술과 담배, 인터넷과 음란함이라는 더러운 죄들로 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마음에 대한 상처, 영혼에 대한 상처, 그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놈, 왕따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이어들과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것,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때 생기는 영광의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하고 골맞던 부분이 없어지고 또 새살이 돌아납니다. 그러나 그 부위에서는 이 상처 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는 그것을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황제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받았던 영광의 상처와 흔적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이 상처가 제가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왕따 받았던 상처예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투명한 경영을 하다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은 상처입니다. 라고 우리 황제 대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야! 속천교회 성도들아,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상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훈장,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 상처를 만들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삶을 들여 그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장년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복음 맡은 교사장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런 좋은 후보자가 선별되었을 때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말씀과 기도의 모범을 보일 때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타령과 같은 낙심한 지체들이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위로와 도전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군대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루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맹하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